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까? 왜 당신이 지금 거짓말을 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자.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청년이 말을 도둑질을 했답니다.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잡혔죠. 잡혀서 남의 말을 훔쳤으니까 이제 벌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돈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변호사를 샀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주고 이 아들을 변호를 해달라. 그래서 이 변호사가 유명한 변호사니까 아주 뭐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요? 그래서 변호를 잘해서 무죄로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게 이제 통하는 거죠. 돈으로 어쨌든 아들이 죄를 지은 것을 빼내는 것입니다. 무죄로 이제 나오면서 변호사가 물어봅니다. 청년에게 소감이 어떻느냐 그랬습니다. 이 변호사 마음속에는 참 아버지가 고맙다, 또 변호사 당신이 고맙다,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았는데 그 청년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역시 돈이 좋습니다. 돈이면 다 됩니다. 앞으로 뭐 무슨 죄를 지어도 뭐 문제 없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변호사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 청년에게 하는 말이 당신하고 나하고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사람이다. 당신은 아버지의 돈 많은 그것을 믿고 앞으로 죄를 더 지을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 당신은 없어져야 될 사람이고, 나는 그 돈을 많이 준다는 것 때문에 당신의 죄를 없는 죄로 만들었으니 나 같은 사람도 없어져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변호사직을 그만뒀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은 죄 짓고 사람들이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죄를 지으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가 죽어버려요. 첫 번째는 정신이 죽습니다. 죄를 지으면, 제가 뭐 여러 번 설명드린 것 또 한 번 설명드립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이 정신적으로부터 심판이 들어와요. 근데 보세요, 이 죄가 심판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교묘하게 들어오는지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요. 염려, 근심, 걱정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염려가 돼요. 걱정이 돼요. 뭐 걱정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게 점점 심해지면서 불면증이 시작이 되죠. 저녁에 잠 안 오는 건 뭐 그럴 수 있어요. 고민을 하면 잠 안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의 값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염려가 많아서 내가 잠이 안 오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자, 불면증이 오래되면 식욕 부진이 들어오고 신경성 쇠약증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울증이 시작된다고 그랬죠. 우울증, 감정이 말라버려요. 우울증이 심각해지면은 정신분열증이 생깁니다. 정신분열은 헛보고 헛듣는 거예요. 자꾸 헛듣는 거예요. 또 헛보는 것입니다. 또 자꾸 자기도 모르는 어떤 헛된 말들을 자꾸 뇌까리는 것이죠. 이게 정신분열입니다. 더 지나치면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밀려 들어오고 머릿속에 죽음에 대한 생각이 꽉 차요. 그러면 자살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신적인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적인 심판이 시작되는 동안에 육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느냐? 아니요. 정신적인 심판이 시작된과 동시에 육체적인 고통이 따라 들어와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점점 몸이 쇠약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집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죠. 결국은 환경 속에서 문제가 생겨나고 결국은 물질이 사라지고 또 가정에 파탄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영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정신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이게 계속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망해버려요.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다의 죄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오늘 에스겔까지 계속 보면서 유다라고 하는 이 민족이 왜 죄를 짓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계속 성경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거죠. 왕도 떠나고 방백들도 떠나고 백성들도 떠나고 온통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우상 숭배하고 각종 범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몰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영을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이 그 백성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짓고 있는가를 현재적인 것을 보고 있고,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의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가를 선지자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듣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망할 때까지,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망하기 직전부터 망하고 난 이후 포로로 끌려가서까지, 이 선지자들이 지금 이 시대마다 다르게 지금 환경 속에서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에스겔은 망하기 직전부터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이 에스겔도, 선지자도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 왕족, 귀족, 기술자, 똑똑한 사람들 다 잡아갔어요. 그리고 본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노약자들, 힘없는 사람들, 그 나라를 지키지 못할 사람들만, 천민들만 다 남겨놓고 똑똑한 사람들을 다 잡아갔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나라를 못 지키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나라가 망해버리고 맙니다.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 선지자도 끌려가요. 다니엘 얼마나 열심히 청년입니까? 또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얼마나 열심히 청년들입니까? 그들이 다 끌려가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다 끌려가요. 포로로 잡혀가요. 열심인 사람들도,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도 끌려가고 장로님도 끌려가고 다 끌려가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기독교인들이 큰 핍박을 받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테러들을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아요. 이집트가 이슬람 나라인데요, 그 안에는 콥트라고 하는 교단이 있어요.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마리아 요셉과 함께 도망가잖아요.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간 예수님의 기념교회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이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그게 콥트라고 하는 교단이에요. 이슬람들이 계속 폭탄 던져요. 거기다가 여러분 몇 년 전에도 봤죠. 폭탄 던져서 막 예배 드리다가 죽고, 또 얼마 전에는 또 그 콥트 교인들을 붙잡아가지고 바닷가에서 또 목 잘라서 또 죽이고 참수하는 장면들 막 보였죠. 콥트 교단들이에요. 무서운 일들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도 기독교를 계속 핍박을 해요. 인도네시아에서도 마찬가지. 나라가 망하면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나라를 망해버린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거기에서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서도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1장에 보면은 그는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다. 제사장의 아들. 예레미야도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었죠.
이 제사장 가문에서 이 선지자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 집안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서 24년 동안 선지자 노릇을 하게 됩니다. 오늘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에스겔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갈대아 땅은 바벨론 땅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명자로 부르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꼭 목사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부르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사명을 주실 때 내가 어떻게 느낀다고요? 말씀이 부딪혀와요. 오늘 3절에 그랬죠.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부딪혀와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목사님이 나보고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할 때 내 마음속에 부딪혀오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요. 확신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고 내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고 깨닫게 되시고 또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그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이게 사명을 받은 사람의 모습에 이것을 내적 소명이다 그럽니다. 신학에서는 내적 소명, 자기 스스로 소명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 말씀으로 주시고, 두 번째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셔요. 신비한 체험. 근데 오늘 이 에스겔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권능을 받고 나서 그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4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은 이제 눈에 이상한 환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은 북쪽에서부터 폭풍이 막 몰아칩니다. 번개가 번쩍번쩍합니다. 아주 얼마나 무섭겠어요. 막 폭풍가 몰아치고 번개가 번쩍번쩍 하는데 무섭죠. 근데 그 속에 사람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형상을 자세히 보니 얼굴이 4개예요. 앞에서 보니 사람 같고, 오른쪽에 보니 사자 같고, 왼쪽에 보니 황소 같고, 뒤쪽에서 보니 독수리 같고, 이게 무슨 기괴한 괴기 영화를 보는 것처럼 사람의 얼굴이 이게 4가지로 이렇게 막 보이는 것입니다. 또 그 발을 보니까 바퀴가 달려서 얼마나 빠르게 막 날아다니는지, 지금 이상한 현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을 주실 때에 꼭 환상을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말씀을 우리가 붙잡기도 하고, 또 어떤 신앙적인 체험을 하기도 하고, 방언의 은사를 체험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몸의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내 생활 속에서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확증할 수 있는 신비한 체험을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를 지금 잘 분별하시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셔요. 기도 응답, 혹은 질병이 고쳐지고, 아니면 방언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하여튼 어떤 환상을 본다든지,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확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한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자, 이 에스겔을 전체를 놓고 보면은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포로로 끌려왔으니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1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 지금 죄를 지어서 나라가 망했으니까, 망해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여기서라도 회개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25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그 패턴이 똑같아요.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예레미야가 외쳤을 때까지도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러다가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들 가운데에서도 에스겔을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시 또 외치는 거예요. 회개해라. 죄 때문에 망했지 않냐?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왔지 않냐? 그러니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본국에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2장 3절부터 보면 이 백성들은 패역한 백성이다, 나를 배반한 자들이다, 그들의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알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내 말을 전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3번 연속하셔요. 2장 5절, 2장 7절, 3장 11절.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 듣고 있어요. 이사야가 외쳐도,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외쳐도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내서 또 전하라는 거예요. 또 가서 전해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또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3장 14절에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에 나의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니라. 그 백성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를 이 에스겔이 알기 때문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래서 근심하면서 가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강하게 붙드셔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명. 그래서 3장 15절에 보면 두려워 떨며 7일을 보내니라. 에스겔도 두려운 거예요. 지금 자기도 포로인 신세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북한 사역들을 제가 종종 이렇게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들어요.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비공식적으로 30만 명이 있대요. 지하교인들이. 그렇게 붙잡히면 죽고 성경책 발견만 해도 정치범 수용소 보내고 예수 믿는다는 거 잡히기만 해도 뭐 죽이고 그런 상황인데도 계속 기독교인들이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기독교인에게 들통나면 붙잡히면 죽는데 여러분 복음 전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땅에, 북한 땅에. 그래서 지하 교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지금 망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3장 18절 19절 말씀은 악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들으면 그들이 구원받고 너도 영생을 얻겠지만 네가 만약에 가서 복음을 안 전해서 그들이 죄악 속에서 죽는다면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셨나요? 악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내가 안 전했어. 왜? 무서우니까. 나도 포로 신세고
가서 복음을 전해다 나도 죽을지 모르겠다. 지금 두렵다고 그랬잖아요. 이 에스겔이 자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안 전했어요. 근데 악인이 죽었네? 그럼 하나님은 그 악인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악인의 핏값을 누구에게서 찾으신다고요? 나에게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악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복음을 듣고 살아나면 그도 은혜를 받고 전하는 자에게도 영생을 주시리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 제가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은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아버지가 무서워서. 친정 아버지가 무서워서 복음을 전하기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버지가 무서운 거예요.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시면 그 믿지 않으신 아버지의 핏값을 누구에게 찾으신다고요? 나에게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왜 안 전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두려워서 7일을 보내니라. 에스겔도 선지자인데 성령의 은혜를 받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된 입장에서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7일을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일 후에 이렇게 나와요.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웃, 친구들, 친척, 아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구원받으면 감사할 일이고 안 들으면 그는 그 사람의 책임이죠. 그러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놓쳐버리면 그 죄값은 하나님이 나에게서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려졌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 각종 범죄한 것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고 지금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장면들이 나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각종 곤충의 모양으로 또 가증한 짐승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만들어서 벽화를 그려놨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벽화로 그려놨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우상 그림 앞에 성경에 보면 장로 70명이 서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장로는 대표 지도자들이죠.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더 큰 가증한 일이 있다.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한다. 단무스도 우상입니다. 우상 앞에서 애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말합니다. 더 큰 가증한 일이 있다. 뭐냐? 동쪽 태양을 향해서 또 경배를 하는 자들이 있다. 더 큰 가증한 일이 있다. 성경이 계속 그렇게 나와요. 더 큰 가증한 일이 있다. 그게 어디까지 있느냐? 성전 안에서까지 가증한 일들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성전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에 몰아친다는 것입니다. 9장 6절 보십시오. 9장 6절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성소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믿는 줄 알았는데 그들 중에서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부터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 성전부터 깨끗이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 나오세요. 다 교회 나오셨어요. 그런데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드실 때 교회에 나와 있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굽니까?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죠. 성전 마당 뜰만 밟는 것처럼 몸은 교회에 나와 있는 것 같지만은 속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속에서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이 성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굴까 하고 머리 굴리지 마시고 나는 그러지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 나는 내 마음 중심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참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식적인 신앙,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아무런 느낌도 감동도 없는 그런 죽어버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가 없으시죠.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제가 계속 예배 말씀을 드려요. 작년에 모토가 우리 교회 주제가 예배였죠. 예배가 살아야 된다. 근데 제가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안 들어요. 우리 교인들도 안 들어요. 참 미안해요. 그렇게 예배를 소중하게 여깁시다. 예배의 신령과 진정을 내 예배 드립시다.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나오신 분들이 다 들으시겠죠. 참 우리 교인들도 안 들어요. 기도합시다 해도 우리 독경 안 들어요. 그 저도 마음이 막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처럼 저도 막 안타까운 거예요.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데 예배도 소홀히 하고 기도도 소홀히 하고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먼저 신앙적으로 거듭나고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감동이 있는, 그래서 300명이라도 우리 교회 300명이 영적으로 거듭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로 거듭나는 우리 교회 300명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찌 끼어가면 어디 갔어? 팔찌 끼어가면서 하여튼 300명을 찾는 거예요. 300명. 새벽 기도 300명, 예배 시간에 300명이라도 하여튼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무엇을 자랑할까요? 무엇을? 건물 자랑할까요? 숫자, 주일 출석이 2,000명 그거 자랑할까요?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건물 자랑, 숫자 자랑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겠습니까? 정말 영으로 거듭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기드온 용사 300명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300명이 있냐 이 말이죠. 제가 기도 다음 주 마지막 금요일 날 다시 한번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새벽 기도 그리고 예배 하여튼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하는 300명을 다시 찾을 겁니다. 몇 명이 다시 신청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40일 기도를 했으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숫자 노름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 교회가 되려면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최소 기본 300명은 있어야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400명, 500명으로 늘어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새벽 기도가 300명이 모일 수 있고 저녁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300명으로부터 출발을 한다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왜 300명일까요? 주일 출석 2,000명, 뭐 제적으로 하면은 뭐 2,500, 뭐 3,000명 되겠죠. 애들까지 하면 제적 수는 3,000명 될 거예요. 10분의 1, 300명입니다. 제적 숫자의 10분의 1. 10분의 1도 없을까 하는 거예요. 10분의 1도 없을까?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저도 목청 터져라고 외치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영으로 거듭나기를 위해서 에스겔, 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입니다 할 수 있는 300명이 있냐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원 용사 300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이런 300명. 기도원 용사 300명 목숨 내놨잖아요. 미디안 군대는 10만 대군이요. 10만 대군 앞에 300명 조족지혈이죠. 나가면 죽는 거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맞붙으면 죽는 거죠. 근데 목숨 내놓고 나오는 300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300명의 한 분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죠. 300명. 성전 안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부터. 쭉정이가 누구냐? 쭉정이는 다 불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사야, 예레미야하고 똑같은 현상이 또 말씀 속에 또 나와요. 이사야 때도 예레미야 때도 그리고 오늘 에스겔에서도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또 주변국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죠? 어제도 봤고 그저께도 봤고 주변국들, 에돔, 모압, 암몬, 시돈, 블레셋, 또 애굽, 블레셋 등등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족속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망한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있어요. 깨달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내가 했지, 내 실력, 내 기술, 내 재주, 내 능력, 내 경험, 내 가지고 있는 노하우 가지고 자꾸 내가 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은 그것을 치시는 거예요. 네가 했냐?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려면 네가 그동안 쌓아 모아놓았던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보면은 다 교만해서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이 이 남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에, 근데 하나님 나중에 바벨론을 치셔요. 왜? 그들의 교만 때문에. 교만하면 멸망의 선봉입니다.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교만, 우상 숭배 때문에 이 땅에 재앙이 내려왔다. 그것을 회개하자. 그리고 다시 이제 25장부터 쭉 다시 뒤로 넘어가면은 다시 소망을 주죠. 소망. 그걸 보면 참 하나님은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실까?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면서도 안타까워하시고, 계속 우리가 주제를 봤잖아요.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게 죄 때문에 심판받고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니까 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뭘 보여주십니까? 37장 우리가 조금 전에 봤죠? 뭘 보여주셨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을 보여주시잖아요.
자, 뼈, 에스겔 골짜기에 뼈가 수북하게 쌓였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절망이죠. 절망. 뼈들이 쌓여 있어요.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절망, 희망 없음, 죽음, 불가능, 아무것도 할 수 없음, 무서움, 그런 것들만 있는 게 뼈다귀가 있는 골짜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거기에 가서 데리고 가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네가 무엇을 보느냐? 제가 뼈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질문하시죠. 저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랬더니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께서 하십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대답해 보세요. 이게 뼈가 이렇게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 뼈가 살겠습니까? 모르죠.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뼈가 살아나요? 저도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뼈들이 살아납니까? 하나님께서는 뼈들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님 말씀하시죠. 이 뼈들에게 명령을 해라는 것입니다. 저 뼈들에게 명령을 해라. 그러면 여러분 제정신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뼈야 살아나라 하고 뼈들을 향해서 외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 보면 저 사람 돌았나, 왜 무덤에 가서 살아나라. 오늘 저 예배 끝나고 이게 저쪽 구성전 쪽으로 가면 무덤이 있거든요. 거기 가셔서 죽은 자에 일어나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살아날 줄 믿습니까? 이거 안 믿어. 이렇게 안 믿어. 근데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수북하게 산처럼 쌓였는데 거기 가서 뼈들아 살아나라 그런다고 살아나겠습니까? 안 믿는 거죠. 그것이 내 생각이 내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을 네 입에다가 넣어줄 테니까 너는 내 말을 해라. 네 생각으로 에이 안 살아나지, 그 생각 가지고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살아나죠.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이 7절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에스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외쳤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붙이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생각을 붙이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언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뼈들의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었더라. 이제 시체가 됐어요. 시체. 여러분 대언을 했더니 뼈들이 막 움직이고 힘줄이 생기고 살 가죽이 붙더니 이제 드러 누워 있는 것입니다. 시체로 변했어요. 또 하나님 말씀하시죠. 9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도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더라. 저는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의 영이 있고 살리는 생명의 영이 있어요. 죽음의 영이 들어가면 애굽시대에 보시죠. 출애굽할 때 죽음의 영이 들어가면 다 죽어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있잖아요. 죽음의 영이 들어가니까 장자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서 멸망시킬 계획이 있으셨어요. 죽음의 영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때 요나가 가서 외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을 때 왕으로부터 백성들 모든 백성들이 짐승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죽음의 영을 거두셔요.
죽음의 영이 있어요, 생명의 영이 있어요. 생명의 영이 들어가면 사는 것이고 죽음의 영이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아론의 두 아들도 나답과 아비후도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죽음의 영이 들어가면 죽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제사장 있잖아요. 엘리의 두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음의 영이 들어가니까 죽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렛에 살아나라 말씀하실 때 생명의 영이 들어가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하나님께서 되어나라, 생기가 들어가라, 그래 생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공간 가운데는 죽음의 영이 있고요, 생명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생명의 영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영이 들어가면 성령, 생명의 영이 들어가면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의 눈이 떠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게 돼요. 생명이 들어가면. 그래서 생명의 영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신앙이 살아나요. 그래서 기도하고요, 찬송하고요, 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요, 예배를 열심히 하고요, 전도하고 선교하고요. 이게 생명의 영이 들어가면 영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손잡고 그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생명의 영이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쪽도 보시고 생명의 영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의 영도 있어요. 죽음의 영. 죽음의 영이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영, 성령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생활 속에 놓고 이제 보세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 어떤 것이 죽어 있는가? 사업이 죽어 있는가? 건강이 죽어 있는가? 신앙이 죽어 있는가? 죽어 있는 것들을 향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성령의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생기가 내 속에 들어올지어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 몸이 약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객관화시켜 놓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들어올지어다, 건강의 영이 들어올지어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향해서도 선포하세요. 사업장에 가서서도 선포하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장에 가서 선포하세요. 하나님, 생명의 영이 우리 사업장에 들어올지어다. 믿음을 가지고 계속 선포하세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사업장도, 직장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생명의 영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선포하세요. 오늘 저녁에 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시면서 하나님 생명의 영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 죽음의 영들이 떠나가고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서 마른 뼈다귀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것처럼 그런 군대를 이루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각, 여러분의 생각 빼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외치세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성령이 충만할지어다, 생명의 영이 들어갈지어다, 마른 뼈다귀들은 살아날지어다, 죽은 것 같은 것들이 일어날지어다 막 선포하세요. 우리 교회 환자들 제가 기도하잖아요. 뭐 하여튼 아프신 날 기도할 때 제가 막 명령하잖아요. 뼈는 움직여라, 풀어져라 막 명령하잖아요. 오늘 저녁에도 일어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뼈가 아프신 분들, 회복되실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기도하세요. 명령하, 자기 뼈를 향해서 기도하세요. 자기 뼈를 향해서 내 뼈는 튼튼해질지어다, 디스크는 사라져라, 좌골 신경통은 사라질지어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오늘 저 회복되실 분이 있을 거예요. 예배 끝나고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낫고 나서 그냥 가지 마시고. 왜? 저도 확인하고 싶으니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중에 누군지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저녁 이 말씀 붙들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